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생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향기와 탐욕의 악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가 사랑하는 것에 냄새를 풍긴다. 사람의 마음은 그가 사랑하는 것에 냄새를 풍긴다. 그가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 그가 기대하고 바라며 또 마음을 둔 것에 냄새를 사람은 그 삶을 통하여 풍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이 결국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하여 탐욕의 악취를 풍기며 불평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깊은 교훈을 준다 할 수 있지요. 사랑은 언제나 향기처럼 퍼져나가지만 여러분, 탐욕은 악취처럼 주변을 찡그리게 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 드린 사랑의 향기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향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계산 없는 헌신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셈하지 않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왔대요. 우리가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을 헤아려 보고 경제적인 형편들을 헤아려 보지 않더라도 당시에 이 가룟 유다가 이 나드 향유 한 근을 이제 300데나리온에 바꿔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힌트를 얻어보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넉넉하게 잡아서 한 사람의 1년치
이 봉급이 바로 이 향유의 가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뭐 어떻게 따져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중고잖아요, 중고. 이 중고로 파는 게 1년치 봉급이면 실제로 이것을 온전한 상태에서 샀다면 아마 더 큰 가치를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여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참 큰 가치의 물건이었습니다. 당시에 특히나 뭐 모두가 형편이 지금처럼 뭐 다 좋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결혼할 때 혹은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하여서 그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를 어디에다 붓습니까?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 것. 당시에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게 되면 그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살펴보았던 그 표적이 뭐였냐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지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항아리, 그 물을 부었던 항아리가 그 가정마다 있던 정결 예식을 위한, 이제 씻는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을 것이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거나 손님이 찾아오면 집안의 가장 미천한 종이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 발을 씻어줌으로써 이제 이 집에 들어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정결 예식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물로 씻어도 충분한 것인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졌던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저 손으로 닦을 수도 있고 걸레로 닦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머리카락, 여성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놓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정말로 이 여인의 귀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손해를 보더라도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인하여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단순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경외심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었죠. 그 향유의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했고 그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사랑의 온전한 증거로 나타났어요. 마리아의 아낌없는 헌신은 그 집안 가득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로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그 사랑의 향기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흠양하는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도 늘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서 발견되어져야 되는가?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것, 바로 사랑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헌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사랑의 헌신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이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하나 저지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년에 내가 통치하는 이 땅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 나의 아주 탁월한 정치력과 나의 탁월한 백성 사랑이 나타내는 좋은 열매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는 이 요압 장군이 나서서 말릴 정도로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어떤 통치력을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말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3가지 심판을 제안합니다.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네가 쫓길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나라에 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의 손에 뭔가를 맡기기보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7년이나 3개월보다는 3일이 좀 짧아서 그랬는지 3일의 재앙, 그 3일의 전염병 재앙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3일이 하나님에게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만드셨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나 사람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 땅을 멸망시킬 것처럼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다윗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 저 백성들, 군사력, 전쟁이 나면 저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수를 세어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세워 보았던 그 사람들을 7만 명이나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다윗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심판이 멈추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깊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뜻을 구하자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때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타작마당인데요. 다윗은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 땅을 뺏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니까 야 잠시 이 땅 빌려서 쓰자. 아라우나도 그냥 왕이여 마음대로 쓰십시오. 왕이여 가지십시오 했지만 다윗은요 그것을 공짜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공간이 필요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내가 공짜로 할 수는 없다. 내가 이것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값없는 것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값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데 값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그곳에서 온전히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재앙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여 제사를 드린 장면에서 우리는 헌신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은요, 나의 것에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라면 나의 것을 희생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눈이 멀어서 그 여인을 얻고자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경고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 가난한 여인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게 말이 되냐? 다윗은 분노합니다. 내가 그 사람 잡아서 죽이겠다. 누구냐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바로 너라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무언가를 취해본 경험이 있어요. 값없이 욕망을 누려본 경험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초리가 그의 인생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반역하고 자신들의 아내들이 그 자식에게 범해지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죽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욕망과 직결되어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작은 것이라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 창고가 말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드림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값으로 산 곳에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산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바로 그 헌신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값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헌신이 있고 그 헌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나타남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증거,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에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온전한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죽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나를 십자가에 매 달아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나를 저 무덤 가운데로 내려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온전한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주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탐욕의 악취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탐욕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 앞에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참 이 말은 멋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를 끔찍히도 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의 이 말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는 탐욕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깨를 맡았고 종종 그 돈을 훔쳐갔습니다. 결국 탐욕은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결국 은 30에 팔아넘기게 되었어요. 그 탐욕의 악취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항상 사랑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지만 탐욕은 빼앗고 소유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대제사장이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입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 너희들 왜 그렇게 고민하니? 저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 합니까?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산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 돈을 주고 산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며, 돈을 주고 산 이 권력의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니 더 그 자기가 사기 위해 지불한 돈보다 수배의 재물을 착취해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깨어나면 안 되고, 그들이 진짜 생명의 주인인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되니 그들은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들의 탐욕은 사랑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죽음과 그리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빼앗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영적 파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요,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므로 일만 악의 뿌리로 그 돈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탐내는 자,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그 미혹을 받습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근심에 쌓입니다.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찔러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영혼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탐욕의 끝은 결국 이 가룟 유다처럼 파멸과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배반했고 예수님을 몇 번이나 잊으려 하였습니다. 언제나 믿음보다 열정이 앞섰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물음 앞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진심의 사랑이 그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실패자고 늘 넘어지고 나는 늘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답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의 진심이 그에게 있었으므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그는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말은 번지를 하게 했습니다. 돈을 맡았다는 것 보면 그 조직 안에서도 나름 신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똑똑하고 신뢰를 얻는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 중에도 그래도 말 깨나 하고 머리 깨나 쓴다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돈꾀의 돈을 잘 훔치기 위함이에요. 말을 잘했습니다. 야, 네가 예수님의 발에 붙는 그 향유가 도대체 얼마냐?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겠냐? 잠시 예수님을 위한 행복 잠깐뿐이다. 이거 이 집에서 나가고 하루 지나면 이것도 끝이다. 여러분, 말은 번지르하게 합니다.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자살했습니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충분히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 있었으므로 결국엔 자살의 방법밖에 택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도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도 내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사이에서 부끄러워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면, 그 탐욕의 악취가 가득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그저 그냥 앞서려고 하여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존중받고 싶은 마음만 가득합니다. 주기보다는 받으려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누가 나를 안 챙겨주나, 누가 나를 안 섬겨주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향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민교회는 예배당에 딱 들어서면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드 한근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또 허물 많은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집중하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요, 겉모습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렇죠? 겉모습이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러면 겉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평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게 좀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좀 틀렸어.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면 우리가 알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삶의 성격적 실수나 실패들, 그리고 거슬림들이 결국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친구 많이 있지만요, 친구들 중에 참 같이 일하면 안 될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하고는 일은 같이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참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약점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남들이 그 친구 욕할 때 그래도 두둔해주고 품어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의 행동이 때로는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랑을 알기에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나의 겉으로 보이는 실수와 실패로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무엇이 있나요? 사랑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떠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